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여보, 왜 집에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좀 걱정이 돼서 집으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다리미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차를 타고 길을 갔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아내와 같이 길을 나오는데 아내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왜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남편이 몇 번째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나고 하는데 집에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한번 가보자.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 다리미가 또 꺼져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또 지났습니다. 가는데 아내가 또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 뭐겠습니까?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가다가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더니 자, 봐라. 전기 다리미 여기 가져왔어. 하면서 전기 다리미 챙겨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건망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건망증도 생기고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전기 다리미를 가지고 와서 아내를 챙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름답다. 사랑이 있어야 책임을 또 지게 되잖아요. 부모님들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허리가 우부정한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선뜻 나서서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와가 그것을 나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 내가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봐도 너무너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직접 나서가지고, 내 같으면 나를 책임지기도 싫을 텐데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실까? 잠깐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컴퓨터를 하나 사도 AS 기간이 보통 1년에서 보증 기간이 한 2년, 길어야 2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사랑했다가 식어지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큰 바다가 물이 쭉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70만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70만 명. 부산의 인구가 400만 명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400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여자와 아이들 빼고 남자만 400만 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책임져 주시는가?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펴가지고 주보에 보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요약. 여기 보면 가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가로.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에 잘 남도록 제가 가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가로에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1번에 보니까 볼펜 남은 거 좀 여기 앞에 없으시대 좀 주시면 여기 두 분 이쪽에 1번 맨 옆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책임져 주신다. 요단강에서 책임져 주신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책임져 주시느냐? 요단강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비유합니다. 장례식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송가 606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그 찬양을 합니다. 이 요단강이 고된 우리의 일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요단강은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얼음이 얼었다가 봄이 되고 봄이 되면 볼이 추수할 때가 되면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내려왔다가 그것이 요단강을 지나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죽음의 바다 사해로 이제 들어가서 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물줄기가 막 세지면서 막 성숙해집니다. 왕성해졌다가 이제 사해로 올 때쯤 되면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왜? 사해가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물이 죽는 거예요. 증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해 가면은 그 요단강 물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고여있기 때문에 거기가 죽은 바다. 소금이 계속 쌓이니까 엄청 짜거든요. 여기는 수영 못해도 그냥 몸을 던지면 몸이 동동동 뜰 정도로 그렇게 죽은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15절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쳤다. 그때는 이제 물 수위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 추수할 때 되면은 보리를 몇 월달에 추수합니까? 네? 몇 월달에 우리 보리 추수합니까? 봄 지나고 6월달에 이제 한 6월달에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리 추수할 때가 되면은 날이 따뜻해지니까 산에 있던 얼음이 다 녹으니까 물 수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물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맺고 거기에 몇십만 명이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그렇게 차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 수위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막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잖아요.
잘 됐다가 실패했다가 안 됐다가 어떨 땐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이 요단강의 의미는 사망이요 때로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좌절이고 실패고 불확실성이고 질병이요 죄악이요 공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수고와 고통으로 비유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의 밤에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여러분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다. 녹록하지 않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님들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낳고 임신해서 자녀를 놓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자녀를 키워야 돼. 밤에 잠도 안 자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자녀를 키웠더니 나중에는 대학 간다고 또 신경을 써야 돼. 대학에 보내놨더니 취업이 안 돼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고 취업시켜놨더니 결혼도 못해가지고 결혼시킨다고 또 막 기도하고 결혼을 시켜놨더니 또 뭐합니까? 자식 놓으면 손자, 손녀 또 봐야 되죠. 손자, 손녀 키워놓으면 또 손자, 손녀 계속 뺑뺑이 돌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이 다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식들도 똑같이 이제 그런 과정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강, 이 요단강을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바꾸시고 삶의 자세를 바꾸시고 다 안 되는 것들이 다 되게끔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이거 안 될까? 이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로 바뀌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이 논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때에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한층 더 성숙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불편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너무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주보보십시오. 주보고 1번 맨 밑에 보면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그들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왜 광야로 몰아넣었을까? 하나님 억울해요.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가 새하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잖아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배가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 배가. 쟤는 예전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더니 나는 예전에 부잣집 자녀였는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 잘 사네 하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차도 막 내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내보다 좋고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그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할 때에 세상의 어떤 기준과 유혹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 환경에 어떤 것을 막 내 옆에 갖다 대도 아무런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힘입어서 이 험난한 고난의 요단강 같은 인생을 힘차게 넘어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책임져 주시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에 언약궤를 맬 때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궤를 맬 때 책임져 주십니다. 그 밑에 14절에 보면은 언약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궤를 매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언약궤를 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자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거를 귀히 모시면서 그 언약궤를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주셨던 만나. 만나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 굶고 헐벗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지도를 했던 아론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마음을 담대히 하고 나가라 라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주보 요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아멘.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 습관을 이제 버리기 시작. 예수님 믿고 우상 숭배하던 것, 제사 지내던 것 내려놓고 술, 담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박 끊고 각종 중독에 빠져 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언약궤를 등에 업고 하나님께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에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매?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매? 너무너무 하나님 힘들어요. 나는 저기를 가기 싫어요. 아이고, 또 저 인간은 또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막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그러죠. 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언약궤를 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먹이실 교회에, 먹이실 전원교회에 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향교회 먹이실에 거기 왜 들어가냐라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이 하면 제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죽었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언약궤를 메고 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환경을 보고 어려워하고 언약궤 메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나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등에 메고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먹을 만나를 주시고 이 먹이실에서도 먹을 만나를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가 이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너 가슴에 새기고 잘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등에 매야 됩니다. 언약궤를 등에 매요.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양양의 산골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시골에서 탈출하자 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정주부로부터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러 이제 나가셨는데 주일에도 쉬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일하러 갔는데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었냐면 소금을 봉지에다가 담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잠이 밥 먹고 점심 잠이 슬슬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쫙 나오면서 어머니는 봉지에 소금 넣는 강원도 시골 산골 소녀의 모습으로 14살 소녀의 모습으로 앉아있고 예수님은 그 앞에 흰 옷을 입고 참 하늘 높이까지 서가지고 계신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저희 어머니 이름이 김자, 옥자, 희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오키야 이제 그만 쉬어가라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꿈에서 탁 잠에서 깨가지고 든 생각이 뭐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군요. 일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렸군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에 일 안 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맨다는 게 뭐냐,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말씀을 잘 지켜갈 때에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언약궤를 메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궤를 메야 십자가를 등에 메야 됩니다. 십자가를 등에 메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등에 맬 때에 죄가 물러가고 우리의 인생에 용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러나 십자가를 끌어안기 시작하니까 죄가 다 사라지고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꾸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꿔가지고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한테. 저거 나이도 어린 게 자기가 우리 형들한테 절을 다 받는다고 오히려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이 여러분 진실에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바른 말을 했더니 형들이 미워가지고 맨날 바른 말만 하니까, 정직하니까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구덩이에 죽으라고 쳐넣었는데 안 죽으니까 이 노예 장사꾼들이 지나가니까 낙타에 태워가지고 먼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물리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물리쳤더니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요셉이 승리했느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엄청 부자셨어요. 그래서 직장만 마치면 저희 집과 저희 큰 집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꼭 두 정거장 후에 내려가서 큰 집에 들리셨다가 저녁 되면 저희 집에 오시고, 그러니까 제사를 또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1년에 각종 제사, 큰 집과 큰 집에 있는 제사까지 다 드리면서 밤 12시만 되면 갔던 제사가 8개가 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저에게 오셔가지고 진호야 식탁에 앉아봐라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죽으면 너는 이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낼 거냐라고 아버지께서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제사를, 당신의 제사를 누가 드려줄까? 사후에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까?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게 됐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십니다. 늘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 물었던 그 걱정이 사라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제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여러분 누가 우리 아버지를 책임져 주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니까 이 아들이 나를 책임 안 져줄 것 같은데 맨날 걱정하시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책임져 주십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궤를 등에 메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물 속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첫 발을 안 내딛고 그 앞에서 아이고 저 찬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언약궤만 등에 메고 있으면 무거워가지고 땅에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빨리 첫 발을 내딛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봇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 요단물이 멈추게 된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발을 딱 내디디니까 이 허리까지 올라왔던 물이 저 위에서부터 멈추기 시작하니까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이 멈추니까 쫙 말라버리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이마만큼 중요합니다. 약속을 믿고 첫 발을 내딛는 것. 약속은 믿기는 믿는데 첫 발을 못 내딛겠어요. 결정을 못 하겠어요.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여러분 10명은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 같냐? 메뚜기 같은 메뚜기.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뚜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못 내딛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주일에 피곤해서 좀 잠 좀 자야 되고 교회 오기도 싫어요. 첫 발을 내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장가가고 저희 어머니랑 이제 여동생이랑 둘이 잠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잠이 많으세요. 아까도 그 봉지에다가 소금 담다가 일하다가 주무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잠이 많으신데 요즘에도 여러분 저녁 7시만 되면 잠을 자기 시작하셔가지고 새벽 3, 4시쯤에 그렇게 이제 일어나시는데 일어나면 꼭 새벽 기도를 가죠. 잠이 많으신데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혼자서 거실에서 전광판에 보계군원이라는 글자가 빨간 게 확 계속 지나가는데 보계군원 이게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혼자 보계군원 하고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가 문을 갑자기 팍 차고 나오더니 엄마 내가 보계군원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 엄마의 믿음의 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 동생이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성악 전공하고 대학 졸업하고 시립학창단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시립학창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한 2년 정도 돈을 모으고 그래서 몇 천만 원 모아가지고 이제 이태리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태리 유학 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모아놓은 모든 돈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영감을 주시는데 찬양곡이 하루에 하나씩 막 써지는 거예요. 작사 작곡을 다 해내버려. 다른 사람이 한 달 만에 쓸 곡을 하루에 하나씩 한 달에 30개를 쓴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곡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가지고 음반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 동생이 찬양 부를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발굴을 해서 찬양팀을 만든 것이 바로 희주일이라는 찬양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명한 광야를 지나면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는데 5집까지 발매하면서 지금 보면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거의 탑3에 계속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찬양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을 때 첫 발, 믿음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첫 발을 탁 내딛을 때 내가 주일 예배에 가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첫 발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지나면 약속의 땅인데 그 강을 건너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물이 범람하니까
약속은 알겠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앞에 이게 아니잖아요. 막 걱정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뭐 할 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우리가 첫 발을 탁 내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적이 왜 안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 말은 2019년도를 이제 시작해야 돼. 이 마무리를 잘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습처럼 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들쳐매고 하나님께서 내 요단강 앞에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2019년도에 그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9년도를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